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 때문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멀고 또 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또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불뱀에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 처방에 따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원망의 먹구름은 은혜의 햇빛을 차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 진리를 탐방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길이 험하고 또 빙 둘러서 가니까 힘도 들고 마음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하여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그들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는 거죠. 사막이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잘못된 지식 정보 이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의 새로운 풍성한 세계 속에 거하는 그런 훈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은 그 이름만 들어도 예사로운 뱀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 보호색으로 사막색을 띤, 그래서 얼핏 보면 저기 사막인지 뱀인지 모를 그런 보호색을 띠고 있는데 아주 독한 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리면 불에 대인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문헌을 보면 이곳에 어떤 왕이 신하들과 함께 다닐 때 불뱀들이 많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예로부터 불뱀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 불뱀들의 해를 입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망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먹구름같이 되어서 하늘을 덮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면 땅이 어두워지죠. 어제 같은 경우도 낮인데도 많이 어두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온 것이 먹구름처럼 덮으니까 햇빛을 가리기 때문인데, 이처럼 원망 불평은 우리 영혼의 햇빛과 같은, 영혼의 햇빛 예수님, 영혼의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고 뱀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치명상을 입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살고 막아 주시니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비추시는데 자기가 그 원망 먹구름으로 차단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가면 그렇게 완전히 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거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원망 불평거리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광야라도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메추라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대적을 만났을 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없다 힘들다 하지만은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왔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상대가 안 되지만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마시는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의 은혜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의 은혜가 있고 불기둥의 은혜도 있습니다. 임재의 은혜가 있고 보호의 은혜가 있고 인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살 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원망 때문에 좋아진 것은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되어서 뱀에 물려 고통당하게 되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이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늘 은혜 비단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비춰가지고 자라나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그러는데, 이 원망 불평하면 이제 누가 그래 했다기보다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은혜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리고 고통당하게 되고 지성, 감성, 의지가 죽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아파하고 또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니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말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 바로 모세에게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리하면 더욱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9절 하반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넘어졌거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이 다시 그 불뱀을 쳐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다시 그 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을 무시하고 거부하자니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쳐다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을 쳐다본 순간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뱀을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놋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은 나중에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지 않고 계속 신주처럼 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개혁할 때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사라단 했는데 뜻은 놋조각, 놋조가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것이 신이 아니다. 이걸 섬기지 말라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놋이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처방을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둘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이 그런 처방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임의로 놋뱀을 만들고 그걸 쳐다보았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처방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은 때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이 무거운 짐을 20kg 살을 짊어지고 1km 뛰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왜 그는 절개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거두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들은 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뱀에 물려서 아야 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왜 쳐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시 그 뱀을 쳐다보는 것은 힘든 일일 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정서상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 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노뱀을 직접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노뱀을 만드는데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곳까지 걸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 있는 곳에서 저 멀리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이 무슨 돈 드는 일이며 힘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옛날의 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문맥, 뉘앙스, 그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고, 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마다 혹은 본즉 살더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노뱀은 우리의 죄와 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리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나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 단계에서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는 구원의 결과 단계에서 나타나겠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 단계에서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세상을 지날 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일 거칠고 메마른 땅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꽃길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숨겨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